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새사람 교회에서 심무하시며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회장님이신 황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림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때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뜻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기도원은 처음에 생겼을 때 설교하러 2번 왔었고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올 때마다 김대성 목사님이 이제 사단법 민족부마운동본부 대표장 하실 때 제가 민족부마운동본부 총 3대 부흥단장을 여기 할 때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 대표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유심 있게 관찰하고 그분이 섬기는 기도원에서 저도 집회를 많이 했었죠. 그 특별히 남경산 기도원과 그 곤지암 한반도 기도원, 삼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우리 단체에서도 남경산 기도원에서 6월 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다다음 주 16일부터 남경산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불러주셔서 개인 집회를 한 주간 동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김대성 목사님 10개의 기도원을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이 섬기는 기도원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의하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을 나의 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그 한 시대의 행을 긋는 종을 통해서 이제 기도원 운동이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그 귀한 10개 중에 하나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와서
저희 예수 새생명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장님한테 감사하고 여기 기도원 관계자 특별히 부원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하신 시간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도 집회를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안 한 적이 어느 순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가 1시간 설교할 때는 꼭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 받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을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선물이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지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면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요즘 간증이라도 해야지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면 물어봐요. IQ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내가 하도 목사님들이 질문을 받아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나? 그래서 해보니까 200 나왔어요. IQ 검사했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보다 제가 IQ 낮다는. 근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암송을 하냐면 우리 주님께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로 저를 불렀기 때문에 기본기로 돌아가는 그 사역을 하나님 저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일찍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교회 가게 됐냐면 제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았다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한다니까요.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1년 선배 오더니 수요일날 점심가 날 찾아오더니 저녁 때 어디를 가자는 거야. 안 가면 꼭 때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선배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따라오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내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갔다니까.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지금 지나서 야 그때는 내가 뭔가 홀려가지고 교회 가는구나. 성령이 이끌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집하고 학교하고 중간 지점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갈 때 교회 한번 들렸다가 학교 갔다 올 때 또 갔다가 또 집에 와. 우리가 7남매인데 고모하고 삼촌들도 옛날에 다 같이 살았어요.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간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분들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 할머니들도 기도 안 온다니까요. 이 젊은 학생이 가니까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옛날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는 거야.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는다.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라고. 너 이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하니까 낮에는 학교 가니까 빠지지 말고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오라는 거야. 교회에. 그런데 다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나는 그때 깨달았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 역시 틀리는 건 학생에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까지 뺑을 뜯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차비 주면 1시간 동안 걸어갔다 걸어온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이 되니까 날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김원석 목사님 나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봉사가 될 것이다. 난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나 서울로 대학교 못 가게 하려고 날 잡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해서 제가 86년대 신학교를 가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한테 한참 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목회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론 가지고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간 거예요. 남들은 다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난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왔다니까.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뭐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비아둘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서 손 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딸내미가 아빠 창피하게 왜 기도를 하려고 해. 그냥 남하게 냅두지. 그런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니까 다 울어 목사님들이. 여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출발할 때 기도하니까 울면서 거기까지 올라와. 근데 뭐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데 옆에 가니까 또 있어. 원조가. 아유, 그러니 내가 거기서 그래 내가 와가지고 이게 참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 목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기 양평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여기 써있더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었는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그 구국재단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저 힘들 때 가끔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첨성대처럼 돌로 만들어놨어. 거기에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제 아는 권사님 거기에 기도자의 소리 내가 딱 가니까 2달 만에 하나님 다 교통정리를 다 한 거야. 교통정리를 다 했다니까. 그래서 나 혼자 거기 간 거예요. 실업자 할 일이 뭐가 있어.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때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묵상했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다메섹 사건이 저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주님하고 한 5분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나. 나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배운 거라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진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두 번째 주신 말씀, 그때 제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7남매인데 우리가 사형제거든요. 큰형은 죽고 없고 가끔가다 큰형 살았을 때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주문도 말로 안 해. 손가락으로 한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밥 먹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 계산할 때 봉오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가 누나들 만나면 왔냐 자기가 그게 끝이야. 그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저 보고 싶으면 내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와. 자기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지. 그럼 내가 용돈 주면 가고 용돈 안 주면 안 간다고 하면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한다니. 그럼 가야지. 신방으로 돈 준다는데. 그래서 딱 가서 하면 형 왔어요? 그럼 얼굴만 쳐다보고 2시간 동안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다는.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50 넘으면 학력에 평준화돼서 고등학교 나온 누나들하고 똑같아. 서울대 나온 재수 씨하고 또 인물에 평준화돼가지고 50 넘으면 미스 코리아 출신하고 다 똑같다니까요.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들 하나도 실망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50 넘은 분들은 내가 못 배워서 서운할 것도 없고 못생겼다고 서운할 것도 없고 다 평준화돼가지고 전혀 걱정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요. 성경 속에 보는 인물들이 바울도 상당히 말을 못했대. 내가 한가지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않다.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어 말을 못한다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때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과 사단 마귀가 온 목적에 대해 너는 자세히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이때부터 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 저도 사역을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건을 뻥튀기 할 때가 있다니까요. 또 큰 사건을 축소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왜?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5가지의 말씀 6개 신비에 새긴 다음에 너는 고린도전서 2장을 다 묵상하라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택을 거는 분들이 그 시대에 또 있었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내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신다는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루의 말이 된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니까요. 왜냐하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갈 때마다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게 철저히 해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져 가는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가 하였느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해가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두 번째 얘기도 깨닫지 못하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면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저를 향하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써서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청각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생각이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성남에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킨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던 사람이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오히려 편해요. 위만 쳐다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줘. 그래서 요즘은 기도 전략을 바꿨다니까요. 가불 기도라. 어차피 말일날 줄 거 20일 좀 빨리 좀 돌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성남에서 내가 하도 이게 목회를 내가 지금 못하는 건지 힘든지 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 만에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월세야. 주일날 4번 예배드리면 임대로 돼야 시대. 그게 현실이라는 현실.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바꾼 거야. 나 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줘서 서울.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 8년 만에. 근데 이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다 함께 생겨가지고 이사가 됐다니. 하나님이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니까요. 여기에 목사님 계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부흥해서 가는 것도 이전하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전자를 택하실 뿐이야. 보증금 다 까먹고 이사 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사 갔는데 그 이사 가자마자 이제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봉제공장 신림팔동에 30평짜리 얻은 거야. 2천에 120만 원짜리. 근데 뭐 인테리어 할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매일. 저 한몫 놓고 설교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 한몫 놓고 3년을 설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잘해요. 한몫 놓고 설교를. 그래서 그것도 다 훈련이란 한몫 놓고 할 때도 있고 100몫 놓고 할 때도 있고 1000몫 놓고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사람을 보내. 오더니 목사님 이제 교회에 간판이 없네. 내가 살짝 불러서 얘기해야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습니다. 또 기도 막 하니까 또 사람 보내. 왜 십자가가 없네 교회에. 내가 그분 불러서 얘기하지. 조용하게. 돈이 없어서 못 따라. 그분 다 해줬다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자니까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쓰러진 거야. 저는 절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안 물어봐요. 어디 사냐,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를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건 제 목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렇게 하지. 속편한 거지. 내가 붙잡는다고.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목사의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누가 듣겠어. 그러니까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 오자마자 쓰러진 거야. 나는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교통사고나 차에 쳐가지고 팍 날아가면 그렇게 일을 시키죠. 와, 큰일 났대. 이전 예배 드릴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가 소문 나면 난 이제 또 문 닫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자니까 만지지 못해.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시험 못 쓰러 이렇게 시험. 그래 안 되고 있어. 그래도 핸드폰 뒤져가지고 신랑한테 전화를 했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빨리 데리고 가라고. 또 신랑 오더니 성질을 확 내는 거요. 자기 와이프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축 늘어졌냐고. 나 모른다고 그냥 쓰러졌다고 하니까 그분이 한참 있다 온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물어본 거예요. 왜 쓰러졌냐고. 그때 그 전도사님 한 얘기가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쓰러졌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믿잖아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써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산으로 바위를 부셨다는. 쓰러지는 거. 그 토네이도 강풍이 나 쓰러졌다는데 여기 사무총장 목사님도 제가 한 9년 전에 울산에 가서 집회할 때 저분들 이게 청력이 안 들렸었는데 그때 사역할 때 저분 3번이나 쓰러진 거예요. 그래도 이 청력이 다 회복됐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10년째. 그냥 동역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 지금도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2번째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청각으로 불었다가 또 시각으로 보는데 불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면
떨기낭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 또 출애굽기 19장 보면 신의 산이 연기가 짤막하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라. 그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병바에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해서 그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 또 불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엘리야라니까요. 그 이방 신들과 능력대들을 펼칠 때 한번 상상을 갈멜산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당들이잖아요. 이방신 850명이 모여가지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요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 굿당이 있어요. 내가 이 집회하는 목적도 저 굿당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우리가 집회하면 저 하나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집회를 하는 거라니까요. 걔네 안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집회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하셔서 딱 두 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 18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나무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소방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거든요. 불 떨어지면 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차가. 그런데 아무도 안 와. 아까 불빛으로 저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 안 나니까 소방차. 나는 아직 엘리야 따라가려면 아직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기대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는 불이 떨어지면 소방차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옛날에 오한석 목사님이 설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났다고 신고를 몇 번이나 했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옛날 성경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지금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씌워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속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또 해답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는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쫓아 지수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견고한 진을 성령이 오시면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위로부터 주신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말라고. 왜? 이 간증은 세계적인 봉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제 안에 액세서리가 4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 시계도 없고 뭐 반지도 없고 어떻게 내 몸에 4천만 원짜리가 있냐. 제가 이 임플란트를 16개를 심은 거예요. 16개. 제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온 거예요. 흑인들 앞에서 설교를 70번을 넘게 했다니까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흑인 앞에서 70번 설교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흑인들을 먼저 가서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목사한테 바꾸서 그 해에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갈 때 너무 힘든 거야. 한 달 만에 왔는데 제가 치아를 8개 뺐지. 8개. 몸무게 하도 그 인천공항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마중하러 왔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살도 10kg 빠졌지. 얼굴도 새까만하지. 원래 제가 동남아나 가면 여권 보자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별명이 틱이었을 때 요즘 틱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혼혈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동남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라니까. 태국 가도 필리핀 가도 한 번도 나 여권 보자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우리 교회가 그 신대강역 앞에 있는데 거기 있으면 거기도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부자에 많고 나한테 오더니 아유 한국에 와서 고생 많지 내가 취직시켜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도 안 믿어. 원래 얼굴 시큼한 사람이 더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서 치아를 8개 뺀 다음에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 안 간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부른다는 거야. 왜 내가 대한민국 초청 강사하니까 나 혼자 가니까 대표로 나를 불렀다는. 근데 내가 안 가려고 했었냐면 가면 하나님 이빨을 또 뽑아갈 것 같더라.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다니까. 근데 거기 2번째 갈 때 틀니를 끼고 간 거야. 그때 2번째 갔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강사를 간 거잖아요. 근데 첫 스타트로 주일 아침에 나를 강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이렇게 닦는데 놓쳤는 틀니가 뚝 분질러져. 난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그때 못 느꼈다니까. 아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 뚝 분질러져. 그렇게 이제 먹여야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문야 목사님한테 본도 어디 파냐니까 5시간 떨어져 있대. 우리 김영경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는데 내가 본도 사러 5시간 그 떨어진 데 갔다 왔다니까요. 선교사님하고. 본도가 어딨어. 옥대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그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산 거예요. 국산은 질이라 좋지 중국산이야. 그거 붙이면 뚝 떨어져요. 2시간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틀게 부러져가지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 5가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독극물이라니까요. 지금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못해.
못한다니까요. 그 두꺼운 나는 뻔도 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 그거 하면 많이 돌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갔다 와서 난 절대로 가지 않으랴. 두 번째 갔다 치아를 5개 뽑아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세 번째 가면 하나님이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내가 절대 어떻게 해서 또 갔다 와서 다 뽑은 거야. 틀리를.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순종하니까 이빨을 다 뽑아가고 있어. 다 뽑아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해. 주여 소리 하면 틀리가 쑥 빠진다. 여기 틀린 분들 없어.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쫙하면 틀리가 쑥 빠져요. 그래서 주여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오래 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해와 주 상인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 옛날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저기에 설교 한 번만 시켜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희 말에 대해 기회 드는데 행해줘. 제가 115번 설교했다는 거예요. 양평기도원에서 꽤 많이 한 거예요. 한 기도원에서 115번 하면 많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예비해 놓으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그 유튜브 중간에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를 배려를 해줘가지고 매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연합집회 할 때도 매일 하는 거 6번에서 8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어요. 엄경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한테 찾아온 거야. 목사님 IQ가 몇이냐고 너무 자꾸 물어봐. 그런 거 알아서 뭐 전화번호 좀 자꾸 가르쳐둘래. 나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니 한글도 모르는데 옆에 있잖아. 전단지에 대해 전화번호가. 그거 보면 되지. 왜 자꾸 가르쳐둘라고 해. 가르쳐주면 안 돼. 지금도요 오사리 기도원에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보면 헌금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오사리 기도원 주 강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몇 번 하고 저는 25번 해봤어요. 설교를 많이 해봤잖아. 자체 성회할 때도 3번 불려갔다니까요. 그 자체 성회할 때 불려가면 강사료도 줘요. 원래 50만 원인데 45만 원 주던데 비서 저들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떼었대 5만 원. 그래가지고 45만 원 받아왔다니까요. 그래도 그분이 나중에 전화가 온 거야.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를 죽어가는데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대에 나왔어요. 저도 의사 심의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자꾸 내가 의대에 나왔다고 물어봐. 학교 어디 나왔냐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나왔다고 하면 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자꾸 물어봐. 나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물어봐. 관심들이 있으니까. 난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아니 의사가 사람 다 고치면 영안실이 왜 있겠어. 의사도 죽는다니까 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 6남매인데 박사학위가 다 있어.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거기 앉아가 설교를 5시간 한 거예요. 나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더 대단해. 내가 왜 이 설교 왜 1시간 됐는데 저 강사가 왜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한 5분 안에 끝내려고. 내가 오래 하면 저 뒤에 계신 부원장님이 나 물른다니까 불 것 같은 이제 안녕이지. 내가 여기 계속 올라오면 저분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5시간 설교를 했는데 들어. 믿음이 생성이 돼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래서 아멘 소리를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 저기 계신 이쁘게 생긴 분처럼 내가 빼기 할 줄 아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면서 10편 90편 10절만 우리의 연주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주의 자랑은 수고와 싶은 분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는 권사님 80에서 본인 나이 한번 빼보세요. 몇 살이라고 하더라. 잘들에 충성할 기회가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다고. 내가 5시간 설교하고 나올 때 따라 나오면서 직업병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40대가 집값 원치 않는데 목사님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대. 월요일날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더니. 그런데 월요일날 병원 갔는데 그럼 해줘야지. 안 해줘. 자기 동생이 좋아졌는데 한 번만 더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렸는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아. 김대성 목사님이 하도 병자들 많이 일으켜서 그런 걸 많이 봐서 저에게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대장한 말기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4천만 원짜리 그분 다 해준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원장님이 또 부르면 와서 하기로 하고 아쉬울 때 끊어야지 돼. 그래야지 연속곡도 재밌을 때 끊어야지 또 부르지. 누가 나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이렇게 미련을 내가 다음에 또 부르면 그 이어서 시리즈를 한다니. 저 설교 오랫동안 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3시간씩 하는데 1시간에 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부른다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임직원들 보니까 참 행복한 분들 같아요. 저도요.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목사가 몇 등이나 될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내가 3등은 될 것 같아. 왜 3등이냐? 예배를 저도 누구보다도 많이 드린다니까. 이렇게 연합 집회도 하고 저도 교회도 하지만 기도원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하잖아.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아.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눈 감으면 다 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